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누구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소위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꼽혔는데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 세례 요한의 삶, 사역을 보면 그는 사명 때문에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사명 중심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의 인성, 품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세 가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지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하고 소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을 이뤄나갔는데 어느 신전에 갔더니 신탁이 걸려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었냐? 이 신전 앞에 있는 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실을 푸는 자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신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참모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이 실을 풀까?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론들박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오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줄을 탁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탁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줄을 푸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다고 되어 있었지 자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바꿔 말하면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그 통찰력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단순함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Don't worry, be happy.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Don't worry, be happy.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바 아버지니까요. 아니 내가 고생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내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내가 굶으면 아버지 새끼가 굶지 내가 굶겠어. 그러니까 누가 더 걱정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겠지. 그러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훈련이 아니라면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믿으면, 신뢰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계산이 많다는 얘기고, 계산이 많으면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단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아주 집단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복 운전이니 뭐 정말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만큼 우리 사회에 아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둘러대고 적당히 합리화하고 이런지 모릅니다. 공직자 무슨 공청회에 나오면 우리는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고 3대 요소를 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제 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위장 전입했냐? 다운 계약서 썼냐? 군대 안 갔다 온 거 맞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지. 다 안 갔다 오지 않으면, 자기 안 갔다 오지 않으면 아들 안 갔다 오고,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 별로 없고, 위장 전입 안 한 사람 거의 없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부도덕함이 아주 그냥 널리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가 않아. 정직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고 가르칩니다.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야지. 사람이 요령이 없고 그냥 유도리가 없어갖고 일본말로 그냥 사람의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고지고대로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 못 살아.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왔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모르고 속였더라도 다음엔 속이지 마십시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런 얘기, 교회들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한 여집사님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현금 결제하면 결국 탈세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현금 결제. 그러면 이제 10% 깎아주고 뭐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다 해. 알고도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빼주는 대신에 그만큼 비용 줄어드니까 나는 그만큼 안 내면 되니까 상대도 그러면 탈세할 수 있으니까 다 알고 한다는 거예요. 수의 계약하고 이명 계약하고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부도덕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얼마나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이 어땠다고요? 솔직했다고요.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했어.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직접 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통일왕국 시대 세 왕인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이 세 왕 중에서 제일 범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이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도 빼앗아서 자기 아내 만들고 간통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으니까 죄질로 치자면 사울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게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보다 솔로몬보다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얼마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지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하다 터득한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50%만 오픈해야 돼. 이 사람한테는 20%만, 이 사람한테는 90%만, 이 사람한테는 다 오픈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요.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나님 앞에 요것만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솔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솔직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했으면 총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있고 그렇게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다고요?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예요. 성경책 펴시고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마 한국교회에서도요 계속해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회개하십시오. 회개. 그런 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도덕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이제 곧 심판이 말 거예요. 종말의 재림이 그날이 곧 온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계속 설교하면 한 명 나가고 두 명 나가다가 목사하고 사모만 있을지도 몰라. 다 갈지도 모릅니다. 무슨 설교 들어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저도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좋냐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들어야 좋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얼굴이 다 그렇다고 써 있는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저도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들으면 좋아. 자꾸 질책하고 경고하고 지적하는 말씀 들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진짜 복 받는 게 회개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무늬만 수박인 거 아닙니까 혹시? 호박에다 줄거놓거나 수박이야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회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회개가 임하면 제가요 여러분이 체면이고 뭐고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요 눈물 콧물 빼가며 떼굴떼굴 굴어가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이 구원은 누구만 누리게 하셨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아멘. 회개는요 사이클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딱 맞추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것과 같아. 그래서 회개가 1단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도 알고, 내가 경건의 모양은 좀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금세 알아요. 금세 성질 부리고, 금세 유혹에 빠지고, 금세 타락하고. 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헛것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회개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했고, 내가 한다 그랬고, 그거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나는 뭐라고요? I'm nothing이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그거 믿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 죄를 고백한 사람이 죄를 씻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아무 느낌 없이 받아, 아무 고백 없이 받아. 저희 교회가 세례식을 할 때 간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세례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식 아무리 화려하게 하면 뭐예요?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비하고 세계 결혼식이라 그러면서 신데렐라 저리 가라 마차 타고 막 빵빠레 울리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딴짓하다가 그 파파라치한테 쫓겨서 가다가 다이애나 비는 파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고, 찰스 황태자는 결혼 전부터 외도하던 여자랑 다시 재혼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아마 왕 못 될지 모르죠. 엘리자베스 왕 저렇게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아들인 그 손주에게로 넘어갈지도 몰라.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 하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청에 와서 둘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그게 더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세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인 사람 나와서 누구든지 참여하라 그런 건 이게 나를 위하여 주님이 들린 보혈이고 피고 살이고, 이거 모르고 성찬식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문제 일으키고 성문제 동문제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도덕한, 어떻게 보면 가짜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라고 불리웠던 성도가 이제 500만 명으로 줄었다. 저는 도리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시대가 됐구나. 정말 믿는 자를 보겠구나 하는 시대가 됐구나.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좀 배가 좀 따뜻해지고 등이 좀 뜨뜻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액세서리가 돼버렸어요. 오늘도 일본 여행 가고 어디 가고 여행 많이 가고 성묘 가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아니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일본에서 여기 일부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없잖아. 그럼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배가 중심이 아닌 그냥 이게 변두리로 밀려버리면 이건 벌써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교회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바로 그러한 문제가 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7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아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막 옵니다. 요단강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딱 신앙을 열심히 하고 들었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러면 이상한 교회, 이 망할 놈의 교회, 이러고 욕을 하고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례 주고 막 요단강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더니 세례 요한이 막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그 앞에 6절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그들이 왜 그런 욕을 먹을까요? 그들이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그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찾아오면서 그 동기가, 그 원인과 이유가 세례요한이 볼 때, 영의 눈을 열어볼 때 옳았기 때문입니까? 틀렸기 때문입니까? 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어요? 습관을 따라 오셨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 일종의 수도원적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들에 나가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세례요한도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양아들 양딸 이렇게 삼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주장하던 극단적인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메노나이트라고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에 가면 있는 그 신앙 그룹이 있는데, 이 재침례파라 그러는데, 이 메노나이트들이 기득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침례교고 제도권 밖에 있는 게 이 메노나이트들이에요. 근데 메노나이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에미시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 있는데 까만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고 다니는 사람들 아시죠? 미국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검은 옷 입고 다니다가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막 건너가다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 사람들이 SNF파 같아. 현대문명을 거절해요. 농사도 손으로 짓든지 말을 이용해서 짓든지, 타고 다니는 것도 마차만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죠. SNF파가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어땠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안에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아주 열정적인 신앙과 함께 위선이 많았어요.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도 불렀고요. 전통적인 단체를 형성하고 율법 형식과 외모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머리채 질질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일까 말릴까 이러고 예수님 시험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싫어하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휘칠한 무덤들아 그랬죠. 우리 시골 하면 뭘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이래봬도 4대, 5대 신앙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교인이야. 모태교인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못해교인도 될 수 있고요, 모태교인도 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에 뿌리가 있고 뼈대가 있어 뭐 이러는데 자기 신앙은 하나도 없어. 그냥 껍데기만 있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랬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주 그냥 영적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외쳐요?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냥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은 관심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길 바래. 삼박자 구원 축복 중에서도 그냥 여기서 성공해야 돼. 여기서. 그게 사두개파였어요. 마치 그들은 뭐 로마 정권이 오면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다른 정권이 오면 다른 정권에 아부해서라도 현실적인 만족을 느끼는 우리 친일파 같은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요. 뭐라고 설교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 소리만 하는데 그들한테 와. 세례요한한테 와요. 구경하러 왔는지, 분석하러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모이는지, 그게 신기해서 왔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삶이다. Belief is life. 시작. Belief is life. 예, 영어 되게 쉽죠? Belief is life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오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그거 신앙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 없으면 못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그것만 보고는 신앙 알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모든 모임엔 참석하지 못하지만 삶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아니 삶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11절이 요한에 대답해요. 자, 11절 따옴표 안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시작.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단벌 신사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기도가 됐건 마음이 됐건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잖아요. 재능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영생이 필요한 사람, 삶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으면 그 무엇인가를 나누세요.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역사,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들이 물어봐요.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요? 그랬더니 세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직업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누가복음 3장 13절 시작.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 걷지 말라. 당신의 본분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해야 될 역할, 그 이상 권력을 남용하거나 협박하거나, 정치 자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세무감사 이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트렁크에다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갖다 바치던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국세청 조사가 들어간다? 이거 뭐 압력 넣는 거지, 평상시에 세금을 진짜 안 내서 조사하는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군인들한테도 말합니다. 자, 이렇게요. 14절에 군인들이 뭐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4절 후반절에 요한이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뇌물 받아먹고 협박해서 뜯어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청백리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협박하고 받아먹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싹 트는 우정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급행료 받고 뭐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 양심을 지키고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아니 그 이상 상식을 뛰어넘는 배려하며 살아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실화, 이게 실화래요. 실화. 누가 SNS에 올린 거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외제차 고급차를 시장 골목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주차장이 아마 없었나 보죠, 자리가. 근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리어카 끌고 무슨 폐지 줍고 이러는데 손자가 할머니 생각해 자기가 앞에서 끌겠다 그러다가 그 골목길 좁은 데서 그만 차를 긁어먹은 거죠. 사람들이 막 놀래고 웅성웅성하고 할머니하고 손자는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 리어카 안에 보니까 낡은 페이지랑 애 준다고 샀던 그 바나나 한 봉지랑 그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고, 할머니도 어쩔 줄을 몰라고, 근데 전화도 없고 연락도 못하고 리어카하고 자동차는 딱 끼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핸드폰으로 그 주인을 불렀대죠. 차주를 불렀대요. 그 차주한테 대충 설명을 했겠죠. 근데 헐레벌떡 중년 부부가 뛰어오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할머니하고 손자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좁은 시장통에 제가 차를 잘못 세워놔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자가 그 소리를 듣고 긴장이 풀리면서 애가 막 우니까 아주머니가 걔를 끌어안고 미안해 미안해, 아줌마가 미안해, 너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주머니에다 뭐 이렇게 집어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SNS 올린 거죠. 그 SNS를 보고 그 회사, 동그라미 많이 붙어있는 그 회사 뭐 우린가 뭐 하는 그 회사 있잖아. 그 회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오면 내가 다 고쳐준다, 무료로. 그래갖고 이제 뭐 빼느라고 더 긁어먹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데, 그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고 이게요. 피자집 아르바이트하는 한 청년이 이것도 싫어해요. 피자 배달해 갔어요. 22,000원이야 한 판 세트에. 근데 할머니가 눈이 나빠갖고 2,200원으로 본 거야. 그리고 자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가보니까 할머니가 피자를 안 받아. 피자 배달 왔어요. 근데 안 받아서 왜 안 받나 보니까 팔이 없으시니까, 두 팔이. 그래서 내려줬더니 그 할머니가 피자집 아르바이트 청년한테 그랬대죠. 2,200원이지 여기 돈 있으니까 좀 꺼내가더라고. 뭐 이래서 10,000원짜리 꺼내고 2,200원 주고 받고 반납하고 그 돈 거스름 돈 드리고 자기 가서 나머지 22,000원 빼기 2,200원.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거기다 넣은 거 나중에 그 주인이 알고 SNS에 올린 거예요. 주인이 그 돈 넣어주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우린 그에게 감동을 받아. 코끝이 찡하고 가슴끝이 아리아리해.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으니까. 굿뉴스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배드 뉴스로 꽉 차 있으니까. 9시 뉴스, 8시 뉴스, 11시 뉴스, 12시 뉴스 보기도 싫잖아. 제일 이상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자기 애를 때려 죽이질 않나. 정말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뉴스라고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진노에서 피하라고 했냐. 우리에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만약 세례 요한이 여기 살아있다면 우리를 보고는 뭐라 그럴까? 목사님 저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대로 맺고 살고 있나? 옷 2벌 있는데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데 나눠주고, 열심히 나눠줘서 어느 날 나눠주다 보니까 진짜 내게 없네. 우린 그래 본 적이 있나? 그득 싸놓고 샀는데. 짐승들은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우린 냉장고가 클수록 좋잖아요. 냉장고 플러스 냉동고에 김치 냉장고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그거 그득 싸놓고 살잖아. 이번에 이사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뭘 이렇게 싸놓고 살았나 그래. 그 생전 쓰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주 간단하죠.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감동해요. 22,000원짜리 2,200원 받아가지고 와서 거스름돈 주고 오면 감동해. 내 차 비싼 차인데 긁어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장에다 안 세우고 여기다 세우는 바람에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돈 물고 내 돈으로 저거 고쳐야지 그랬는데 감동받아갖고 그 외국차 그 수입 회사에서 공짜로 고쳐준다니까. 감동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삶이란, 믿음이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뭐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소개합니다. 제가 캐나다 갔는데 우리나라 소개장하고 그 북미에서 유럽에 쓴 소개장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95년도에 처음 가서 레퍼런스를 쓰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추천서를 쓰면, 소개장을 쓰면요, 내가 다 써가지고 소개받는 사람 손에 쥐어줘서 보내. 심지어 물어봐. 이렇게 썼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소개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그렇게 쓰면요, 그건 탈락이야. 거짓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아는 본드 데서 쓴 소개장은 나쁜 말 쓸 수가 없어요.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아는데 못 써. 참아.
그냥 좋은 말만 써. 그런데 이 사원을 뽑든 뭐 학생을 뽑든 학교든 기업이든 뭐 단체든 뽑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속에서의 추천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야 되고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해요. 이 사람 100%야, 이 사람 90%야.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안 그런데 뭐 네가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거 다 써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은 있지만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너희 회사에 너희 학교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면 잘 될 거다.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한다. 이래야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추천하는 거예요. 소개. 자, 뭐라고 소개해요? 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경고의 말씀과 함께 11절부터 소개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십니까? 저 화요일까지요,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수요일, 목요일 날 누워 있었는데요, 정말 화장실 기어서 갔어요. 수요일 날. 야, 교회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야 돼,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오다가 제가 길 한복판에요, 이 비상 라이트 켜놓고요 서 있었어요. 그냥 23번 도로에. 와서 받으면 어떡하는 거야. 근데 허리가 말을 안 되니까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를 못 밟겠어요. 끊어질 듯이 아파. 화요일날 저녁에 좀 여기 안 좋네 이렇게 냈지만 수요일 아침에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일어날 때 막 엉엉 울고 일어났어. 진짜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수요 예배나 못 드릴 것 같으니까 드리라고 그러고 저 잠옷실에 엎드려 누워있는데, 야,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이 인간이 이렇구나. 내일 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6시간 뒤도 모르는구나 이거. 그리고 이틀 동안 이러고 있다가 침 맞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제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일부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성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제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이 노래를 하면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하거든요. 복식호흡으로 하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근데 이거 견딜 만큼만 아프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거 못 견디면 주저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견딜만 하니까, 설교를 하는데도 견딜만 하니까, 비록 오후에는 또다시 또 와상악화가 돼갖고 누워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견딜만 하잖아요. 이게 감사해.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모레가 내 마지막 날일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정말 100세까지 살지.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대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진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는 이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회개 그 이상의 것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11절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불세례, 성령 세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타작마당에 깨끗이 하는 키를 들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건 불세례 주시는 분, 심판주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부른 찬양 인용한 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요한 빼고 다 엠마오니 어디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왜 맨날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까요? 간단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끌고 다녀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 못돼 먹은 성질도 성령님이 다스리세요. 다 한 성깔 하잖아요. 우리 한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성령님이 딱 지그시 누르고 계시니까 점잖고 나이스한 거지. 만약 이게 고삐가 딱 풀리는 순간 여러분도 저도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그래. 타락한 본성을 지고 있어.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같은 놈은 교회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울고 뭐 막 그래서요, 너 같은 놈만 교회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놈도 교회 올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는 은혜로 오는 거지. 무슨 잘난 척이냐고. 내가 무슨 죄졌다고 잘난 척하는, 그 죄나 이 죄나 뭐가 다르겠어? 똥 묻어나 겨 묻은 게나 다 똑같아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누구 때문에 알고 누구 때문에 깨달아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 충만함이 늘 유지되는 거예요. 불 세례란 그런 거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난데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는 일을 내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해. 야, 이것 봐라. 야, 대단해, 훌륭해, 멋있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빈곤함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처럼 눈높이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내가 물 세례만 받고 말랐기 때문에요.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 세례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을 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제 참사랑 꿈터에 새 아이 한 학생을 데리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2020년 2020 비전이 뭐냐, 2020년까지 참사랑 빌리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요 발달장애인 학교도 짓고 이렇게 그룹홈도 짓고 뭐 그 실버홈도 짓고 뭐 다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한 10,000평쯤 땅 사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야. 학교 짓고.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 사람도 아멘 안 하더라고. 그 절 보고 그러는 거야. 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천에 땅 10,000평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건 아직 멀었고요. 연천은 나중에 갈 거고요. 저 동탄 옆에 용인, 오산, 안성 거기 땅 많아요. 많아. 땅이 수백만 평, 수천만 평, 수억 평이 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땅인 줄 알고 사람이 놀라는 거야. 그거 다 돈 주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거기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홈인데, 어떤 그룹홈이냐면 자기 부모랑 같이 사는 그룹홈, 공동체 마을 이런 거 지으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세희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에 동참하면 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정이 2억씩만 내면 100가정 모이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이 그렇네요. 괜찮네. 1000가정 모이면 2,000억이고요. 그러면 땅 사고요, 건물 짓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 살다 왔는데요. 그 퀘벡이라는 데 가면 올드 퀘벡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가면 그 생플로인가 뭐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너무 이쁘거든요. 거기 위에는 살고, 우리 집은 상가주택이거든요. 1층은 상점하고 2층은 살고 3층은 살고 이런데 너무 예쁜데요. 사람들이 거기 무진장 많이 와요. 우리가요 발달장애인들하고 뭐 탈북자, 전과자 이런 거 없이 다 모여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그냥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네 만들면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커피 마시러 올 거예요. 아멘.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나요? 없어요. 이 건물 우리가 입주할 때, 입당할 때 돈이 있었어요? 돈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꿈만 꿨어. 그때 하나님이 수요 움직이고 건물 좀 움직이고 그래갖고 건축원금 땡전 한 편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잘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 응?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며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리빙스턴이 갈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올 때, 게일 선교사가 올 때, 에비슨이 올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올 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연대 있었어요? 이대 있었나요? 스크랜턴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공동묘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물포에 와서 130년 전에 두 젊은이가 시작했더니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우뚝 섰어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도 예언하세요. 이 아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신경질내고 짜증 부리는데, 엄마나 잘 가라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김익두가 변하여 그 깡패가 변하여 부흥사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사가 다 그런 분들이 막 이기풍 목사 막 욕하고 침 뱉고 오줌 싸고 마포 삼열 목사한테 돌 던지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그 당시 제주도가 선교지였어. 선교사로 갔고, 여러분 평양 신학교 졸업한 7명 중에 온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한 인간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인이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알곡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역사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